요즘에 양진호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음란물을 유통시켜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최근에 직원들을 폭행하고 또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회사 돈을 횡령하고 심지어 마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20대 시절에는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20살 무렵에 녹즙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었는데, 그 녹즙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얼마나 잘 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녹즙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 사는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친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번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돈을 좀 벌고 나면 교만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평사원 시절에는 아주 겸손하던 사람이 승진해서 간부가 되면 또 더 높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산이 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점점 못돼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들이 TV에서 만나는 많은 유명 인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권력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가는 것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지도 않고 못된 짓을 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국민들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한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변한 것 같은 친구들이 눈에 띄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 보기에 제가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설교 듣는 일은 소홀히 하고 설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이 변해갑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규모가 좀 커지고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고 또 외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 보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가끔 기독교 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경우에 채널 4-5개가 연달아 기독교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방송들이 다 설교를 내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여러 번 트는데요. 그 설교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듣기 흉한 목소리, 보기 흉한 몸짓,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기독교 방송에서 만난다는 게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목사 노릇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은퇴를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도 그렇게 괴물처럼 변해버린 한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이 바로 이런 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침으로써 유대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의 기틀을 든든하게 마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나 안식일 같은 율법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고 내적으로는 공허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 이렇게 명예욕, 재물욕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은 본인에게도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에게 아주 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가 아주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서기관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늘려나갔을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욕심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과부의 재물까지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권력과 재산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서기관다운, 그 율법 교사다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일지는 몰라도 서기관이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서기관에게는 배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내세우는 것과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서기관에게 배워서 그 서기관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교사 서기관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할 대상, 피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지도자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인정해주고 높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자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각각 저질러도 부자에게는 아주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한 판결을 내립니다. 부자는 아주 심한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을 비판해도 다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그 서기관, 당시 사회의 최고의 스승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그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 앞에서 굽실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전반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고, 반면에 후반부는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아주 가혹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태도를 취하시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41절 이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각종 명목이 붙은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냅니다. 100만 원짜리 또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어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헌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0원짜리 한 장 정도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의 헌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의 액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특히 부자들에게는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도록 부자들에게 아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형편을, 헌금하는 사람의 정성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헌금 많이 내는 부자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가난한 과부의 형편은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내는 헌금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고 또 그것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과부가 단지 1000원짜리 한 장을 바치는 것이지만 굶기를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높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주목하고 부자가 내는 헌금 액수에 관심을 보일 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시고 그 과부의 형편과 그 과부의 정성을 보시고 그 과부를 높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액수 때문에 부자는 높임을 받고 가난한 과부는 무시를 당한다면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부까지 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참다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자에게만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조장하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가치를 헤아리지 않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을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시고,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다 바침으로써 무일푼이 되어버린, 자기를 더 낮춘 이 과부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낮추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높여주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도 가난한 과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라는 과부와 그의 며느리인 룻이라는 과부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이 룻은 고향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베들레헴에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재산이 하나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연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과부들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룻은 모압 여자로서 유대인들이 멀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요, 과부요,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룻은 베들레헴 사람에게는 기피 대상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척마저도 이 나오미와 룻을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심지어 이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으로 오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단지 가난하고 외국인이고 이방 여자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오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그 룻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룻을 단지 가난한 과부나 외국인으로 여기지 않고 본받고 높여주어야 할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나오미 집안의 땅을 다 찾아줍니다. 그 정도로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부자라면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좋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자가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 가난한 과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난한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자들의 갑질을 생각하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이 보아스의 시선이 참 따뜻하고 한편으로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한 시선 덕분에 보아스와 룻의 이 가정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 룻과 부자 로아스의 결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중흥기를 이끈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가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가난한 과부 룻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서기관처럼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가난한 과부처럼 낮은 사람들은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진 사람을 낮추시고 낮아진 사람을 높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삶으로 죄인들을 높여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창녀들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지는 삶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주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높은 사람만 주목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낮은 사람을 높여주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더 낮추고 낮은 이들을 더 높임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여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낮고 천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권력자와 부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